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다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설교에 앞서 양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기에 주저함 없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켜 거주하게 한 땅을 게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예로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80년도에는요, 유대인들이 모로코의 회교도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회교도들도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세기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페스트,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 했는데요. 그때 그 병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루머가 퍼져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사고방식과 또 선민의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지어 게토를 형성하여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늘 다른 공동체와 떨어져 살아갔는데 지금도 자기들만의 게토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닌 특정 종족이나 인종 그리고 종교 집단과도 같은 사람들을 격리되어 있는 그 상태, 그들이 사는 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토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더 확장되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게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센 지방 역시 바로 게토였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애굽 지역과는 사뭇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 땅의 95%는 사막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모래흙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모래흙이 아니라 금빛 나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수로를 잘 개발해 가지고요, 그 고센 땅에 물이 흐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가축도 잘 자라고 또 농산물도 잘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 중에 금싸라기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일컬어 케메트라고 불렀는데 어떤 학자는 이 케메트가 이집트의 국명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케메트는 이집트어로 검다, 다시 말해 블랙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95%의 모래 흙이 아니라 5%의 검은 땅이 이집트를 대표한다, 상징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옛날부터 이집트의 알짜배기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땅이 이 고센 땅이었고요. 이처럼 고센 땅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땅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특히 고센에 있을 때 다양한 채소와 생선들을 먹으며 누렸다,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별된 땅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다른 지역에는 재앙들이 내렸지만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온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었을 때에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은 보호받았고요. 또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릴 때에도 고센 땅만큼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온 애굽 땅이 흑암이 잠길 때 고센 땅만큼은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센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별받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센 땅이야말로 비옥한 땅이요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요 은혜가 넘치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땅이 고센 땅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역에 애굽 사람들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 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점거해가지고 내 땅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땅에 알박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요셉이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 대하여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바로가 묻거든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말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바로가 묻거든 우리가 목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형님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쫓김 받지 아니하고 목초지인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일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래요.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목자들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참 특이하게도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자들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축업자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집트인들로부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요셉이 형들을 시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땅,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선별되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고센이었고 또 게토였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들 시각으로 보면 이 고센 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버려진 땅이다. 사람들로부터 내쫓김 받은 격리구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격리되어진 게 맞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이걸 일종의 박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셉 당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긴 역사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격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땅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선별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땅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땅이 바로 게토요 고센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버린 땅, 그래서 몹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총의 땅이요 또 복된 땅이라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영원히 거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요셉은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제가 읽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세심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읽었던 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르죠? 가나안 땅에 있던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빼고 읽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온 거예요. 얼마든지 이 정도로만 요셉은 바로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가나안 땅에서 온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첨부하여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하여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애굽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깐 살다가 다시 우리가 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자라고 말하면 자기 가족이 애굽의 주류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하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셉에게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애굽에서 정치적인 야욕이나 사회적인 야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욕심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입니다. 그냥 음식 얻으러 왔던 것이 애굽에 방문했던 목적이에요. 그냥 음식 얻어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기 아들 요셉의 권유로 애굽의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이유의 전부예요.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음식을 얻는 것 외에, 기근을 잠깐 피하는 것 외에 애굽을 방문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애굽에서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민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나는 애굽 두림을 이룰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요, 얼마든지 난민 신세를 당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 가족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빨리 벗어나야 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에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 애굽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컫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머무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국의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벗어나고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 그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땅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요, 우리 가족이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갈 테니 고센 땅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이 굳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초지 하나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그저 떠나야 될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먼저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간접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응당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야지만 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향락과 죄물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과연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임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요셉의 고백과 다르게 요셉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고백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해 그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굽인이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으로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었죠.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 안에 노예 근성이 박혀버린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틈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젖어들어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회귀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필로는 헬라 말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제니아는 나그네를 뜻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나그네의 친구 또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탕자에게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는 그냥 종노릇 해야 되겠다, 품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입니다.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왔으면 밑바닥부터 기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이 너무나도 괘씸한 나머지 그래 너의 바람대로 너 밑바닥부터 기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나가 껴안아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 그 돌아온 탕자가 받기에 너무나도 과분한 대접을 아들에게 다 해줍니다. 여기서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필로제니아의 마음을 품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들은 돌아올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쓸쓸한 나그네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이 탕자 비유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마음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 나그네를 품어주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 가지 참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쇠똥구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는 모래 언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모래 언덕을 한 쇠똥구리가 오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쇠똥구리가 그 언덕을 오를 때 자기 몸 하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쇠똥을 구르며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수십 번 반복했다 그래요.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힘을 쓰더라도 안간힘을 쓰더라도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를 보니 모래 언덕이 높고 가파른 탓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쇠똥구리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쇠똥을 버리고 올라가면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방송의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사하라 사막은 조금 지나면 41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쇳덩거리는 죽고 말 거예요. 그 운명을 쇳덩구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여전히 쇳덩을 굴리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갈 무렵에 쇳덩구리가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굴렸던 쇳덩을 그대로 놔버리고 그냥 모래 언덕 위로 날아 올라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쇳덩구리에게는 날개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날개 가지고 모래 언덕 올라가면 됐는데 쇳덩이 포기가 안 되니까 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모래 언덕을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참 웃기고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쇳덩 포기하고 갔으면 쉽게 오를 수 있었던 건데 그게 포기 안 되니까 괜한데 애먼 힘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먼데 힘을 빼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그리 애를 태우며 애를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은 것을 가지고 가면 또 얼마나 가져간다고 그렇게 힘을 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다 쇳덩 그 정도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 쇳덩에 대하여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 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재물이라고 또 무슨 보물이라고 또 무슨 향락이라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며 다 가져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해지는 이 쇳덩구리 이야기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쇳덩 하나 포기하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사실 쇳덩구리도 자기 몸 안에 날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쇳덩구리가 아니죠. 그러나 포기가 안 되니까 쇳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날개 펼쳐볼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날아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쇠똥 때문에. 날아오르면 끝나는 걸 쇠똥 하나 때문에 쇠똥 하나를 포기 못하니까 그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쇠똥구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쇠똥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날아 올라가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하나님 날아가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생각이나 관계 같은 것을 굉장히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빌려온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그 빌려 쓰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셨다가 정말 빈손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빌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죽어가기를 묻히신 곳이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세상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요, 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종국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는 목축업이든지 간에, 목자든지 간에 그 고센 땅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토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라라고 하시면 개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깔보고 천하게 여기고 때로는 개독교라고 불러도 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는 그에게 있어 뜻밖의 일이 아니라 뜻 안의 일이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받는 복이고, 그 복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개토와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개토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부름받은 우리를 가증히 여긴다고 해서, 또 천하게 여긴다고 해서, 업진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개토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